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니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해야죠. 다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소망을 가지시고 또 힘있게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성광 엔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설교는 영상으로 대신할 건데 그날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영상으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Early on Sunday morning, while it was still dark, Mary Magdalene went to the tomb and saw that the stone had been taken away from the entrance. She went running to Simon Peter and the other disciple whom Jesus loved. They have taken the Lord from the tomb, and we don't know where they have put him. Then Peter and the other disciple went to the tomb. The two of them were running, but the other disciple ran faster than Peter and reached the tomb first. He bent over and saw the linen cloths, but he did not go in. Behind him came Simon Peter, and he went straight into the tomb. He saw the linen cloths lying there, and the cloth which had been around Jesus' head. It was not lying with the linen cloths, but was rolled up by itself. Then the other disciple, who had reached the tomb first, also went in. He saw and believed. They still did not understand the scripture which said that he must rise from death. Then the disciples went back home. Mary stood crying outside the tomb. While she was still crying, she bent over and looked in the tomb. And saw two angels there, dressed in white, sitting where the body of Jesus had been, one at the head, the other at the feet. "Woman, why are you crying?" they asked her. They have taken my Lord away, and I do not know where they have put him. Then she turned around and saw Jesus standing there. But she did not know that it was Jesus. Woman, why are you crying? Who was it that you were looking for? She thought he was the gardener, so she said to him, If you took him away, sir, tell me where you have put him, and I will go and get him. Mary. She turned toward him and said in Hebrew, Rabboni. this means teacher. Do not hold on to me, because I have not yet gone back up to the Father. But go to my brothers and tell them, I am returning to him who is my Father and their Father, my God and their God.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리아를 만나주셨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되었어요. 전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마리아가 제일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누가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아유, 대답 잘하시네. 예, 마리아가. 우리 성광 엔진에 속한 모든 어린이들, 청소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더 행복해져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행복해져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어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림판 나눠주세요. 제가 한글 더빙판을 구하려고 했는데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또 우리 아이들이 워낙 또 영어 실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막판으로 구했는데 다 알아들었죠? 어린이들?
그래요. 알겠어요. 저희 식구들은 우리 딸아이 수아가 태어난 날을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동대문구 장안동에 살 때였는데 그때 이제 처제가 집에 같이 살았거든요. 저는 그때 이제 전도사로 모 교회에서 청년부와 찬양팀을 제가 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2005년 9월 18일이 생일이에요. 달력에서 그날을 찾아보면 그날이 주일이고 또 추석날입니다. 추석 명절이 9월 18일이었어요. 이 명절을 보내려고 전날에 막 장도 막 이만큼 봐오고 송편도 사고 막 그랬었거든요. 수아는 한 20여일 정도 지난 다음이 출산 예정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좀 있었죠. 그런데 그 주일 새벽에 갑자기 양수가 터진 겁니다. 출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갑자기 이렇게 탁 오게 된 거예요. 주일 새벽에 온 식구가 난리가 났죠. 저는 교회 봉고를 빌려가지고 아내를 태워서 병원에 가면서 이제 처제한테 시아를 조금 데리고 교회에 네가 가주라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고 교회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아침에 처제가 급성 맹장염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픈 배를 부여잡고 그 교회에 시아를 데리고 겨우겨우 가서 넣어놓고 자기는 응급실을 찾아간 겁니다. 응급실을 찾아갔는데 그날이 공휴일이고 추석 명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인턴밖에 없었던 거예요. 수술을 못하고 하루 종일 그 배를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주일 찬양 인도를 해야 되니까 병원에 있다가 급하게 나와가지고 교회를 또 막 달려간 거예요. 마음이 급하게 막 교회를 가다 보니까 그 장평교 아래에서 이렇게 돌다가 옆에 태평교회 가는 집사님 차를 제가 들이받은 거 아닙니까? 급하게 가다가. 그래가지고 그 아침에 그 막 사고 처리를 하고 교회는 가야 되고 막 그런 복잡했던 상황이 그날 아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사건에 대해서 시아가 일기장에 쓴 내용이 있는데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엄마는 양수가 터지고 이모는 맹장이 터지고 아빠는 차가 터지고 외할머니는 웃음보가 터졌다. 예, 이제 그날에 있었던 일에 대한 시아의 총평이었습니다. 호사다마라는 말 아시죠? 수아가 태어난 날은 그야말로 호사다마인 하루였던 겁니다. 날마다 우리 삶에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명절이 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 합니다. 그 말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다른 날들은 한가위 같지 않다는 그런 말이에요. 늘 좋은 일만 즐겁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나게도 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기쁨보다는 슬픔이 웃음보다는 눈물이 날 때도 많이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흔히 방해되는 일이 많다 이런 뜻이고 복에는 화가 뒤따른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반대되는 사자성어도 있어요. 전화위복. 이거는 화가 변해서 복이 된다는 말이죠. 이 두 속담을 합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사가 세옹지마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복과 화가 늘 공존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늘 원하지 않는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이 늘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감과 두려움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않은,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 안에 생기는 감정이 두려움과 근심, 걱정 같은 것들입니다. 최근에 파묘라는 영화가 큰 인기죠. 이 귀신이 등장하는 공포 영화입니다. 그 영화처럼 누군가를 두렵게 만들어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실체는 보여주지 않고 무서운 음악을 쫙 트는 겁니다. 무서운 음악을 틀고 실체는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에서 갑자기 귀신이 탁 등장하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이 이렇게 흐르면서 뭔가 분위기가 묘해지면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지지 않는 일상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화열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에 대한 상상에서 나옵니다. 두려움은 인간을 쉽게 포획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두려움의 덜미를 잡히면 연약한 동물로 변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라고 통찰했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을 얽매고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마리아의 상태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거기 있어야 할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봉인은 뜯어져 있고 무덤 문은 열려 있는데 이제 이 일이 어떻게 될 건가 예상할 수가 없고 가늠이 안 되니까 막 두려움에 떨고 눈물이 막 흘렀던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눈물이 흐를 때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짓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밤에 눈물 때문에 비갯입을 적셔보신 분들은 다윗의 이 고백이 아마 마음에 와 닿을 겁니다. 또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부대에 담아 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아시죠? 제가 매일매일 눈물로 하는 그 간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눈물을 아마 담아보면 유리병에 한가득 담겨질 거예요. 그거 기억해 주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 기도의 내용인 겁니다. 또 이렇게도 기도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그 골짜기에 눈물로 샘이 만들어져서 흘러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고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오늘 말씀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마리아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만나 주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며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자, 가장 먼저 전하는 자로 높여주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똑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독교의 이 진리는 부활 사건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활 사건이 없으면 우리의 믿는 것이 헛되다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할 정도죠. 그 말은 이 부활 사건이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면 그것이 단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아니라면 그 증인들이 누구인가,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부활을 목격했다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활을 봤다고 증언하는 이들은 계속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가 되어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박해자에서 이방의 사도로 변한 것처럼 부활을 목격한 이들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도 내어 바쳤습니다. 긴가민가하는 일에 목숨을 던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평행본문인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의 시신을 나무에서 내린 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주님의 시신을 수습하게 됩니다. 그 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무덤을 지켜주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들은 사흘 만에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아마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혹 시신을 가져다가 딴짓을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가능성을 없애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산 언덕 옆에 바위를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입구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또 무덤 입구는 꽤나 무거운 돌을 굴려다가 막았고 그 돌을 가로질러서 노끈을 매달고 노끈 양쪽에는 진흙으로 만든 봉인을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에 더해서 무덤에 파수꾼을 좀 배치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할까 의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의심할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뿔뿔이 도망가서 집 안에 숨어가지고는 문들을 꽁꽁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마리아가 그 닫힌 문을 열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오늘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어떤 인물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면서 그 일행의 금전적인 재정적인 공급을 도운 초기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어디에 장사되시는지 보기 위해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여인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이 과거에 귀신 들린 고통에서 해방된 것을 늘 기억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갈릴리 가버나움 인근의 마을인 막달라 출신으로 예루살렘까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발치와 무덤까지 예수를 쫓은 진정한 의미의 제자였습니다. 오솔길 기도회 때 나눈 것처럼 마리아는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울 때 예수의 시신에 약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을 찾아가며 걱정을 했죠. 어떤 걱정입니까? 도대체 저 돌을 누가 치워줄 건가? 막고 있는 돌을 치워야 예수님의 그 시신에 약을 바를 것인데 그 돌을 누가 치워줄 것인가 걱정을 하며 그 무덤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는 너무 놀라가지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아마도 요한일 것인데 그 말을 듣고 마리아와 함께 무덤을 찾게 됩니다. 무덤 안에 베드로가 들어가 보니까 예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시신은 없었는데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있고 얼굴을 감쌌던 붕대가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감쌌던 붕대는 그대로 놓고 그 안에 시신만 싹 사라졌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자라고 하고 내가 수제자예요 라고 말했던 그 제자들은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슬퍼함도 없이 기대함도 없이 여전히 두려움과 절망감이 휩싸인 채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문들을 꽁꽁 잠근 채 그렇게 자기의 마음도 닫아 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이죠. 그녀가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는 일이었던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무덤 밖에 서 있었습니다. 서서 앉지도 일어나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면서 무덤을 들여다봤다가 하늘을 쳐다봤다가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울면서 그 자리에 그렇게 있었던 차에 천사들이 이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 20장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 말은 언뜻 듣기에는 책망하는 것처럼 들리죠. 하지만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조금 의역해 보면 이런 뉘앙스인 겁니다. 아유 바보야 왜 울어? 왜 울어? 드라마 대사 같죠? 실은 여기에 천사가 놀라운 소식을 전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 마리아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그녀는 전혀 울 필요가 없을 것이라 그런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때로 우리 삶에 있는 고난과 비참함, 고독과 슬픔은 그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슬픔 당할 때,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아팠던 것처럼 예수님도 아프셨지.
내 심령이 쪼개지는 것처럼 주님의 심령도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쪼개지셨겠지, 우리는 그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직면한 고통들은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산 결과, 우리의 책임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고통은 동시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게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마리아는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울면서 천사들에게 하소연합니다. 그녀의 슬픔이 묻어나죠. 그리고는 몸을 돌이키는데 거기 주님이 계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녀를 가장 먼저 만나 주신 겁니다. 하지만 슬픔에 빠져있는 그녀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5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두 번째 듣는 음성이에요. 똑같은 뉘앙스입니다. 아유 바보야, 왜 울어? 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데 왜 울고 있어? 마리아가 대답하죠.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는 여전히 울면서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주님의 시체가 어디 있냐고 지금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왜 울고 있니? 그제서야 그녀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 하면서 아마도 예수님을 붙잡았을 겁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아직 내가 하나님을 뵙지 못했으니 나를 잡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할 때 바보야 왜 울어? 라고 정하고 싶었는데 차마 그렇게 쓰지는 제가 못했습니다. 그런 거죠. 아유 바보야 왜 울어? 네 뒤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바보야 왜 울어? 부활의 주님이 내 앞에 계시잖아. 바보야 왜 슬퍼하고 두려워해?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때로 눈물도 나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런 때가 있는 겁니다. 마음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혼자인 것 같아서 외로움에 눈물 나고 억울함에 눈물 나고 기가 차서 눈물이 흐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그 무덤을 찾아가는 것 같은 인생의 한 복판에서 부활의 주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쓸데없는 걱정으로 세상 근심 염려를 한 보따리씩 짊어지고 세상 걱정 다 하는 표정으로 그렇게 무덤 곁에 서 있을 때 주님께서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시는 것처럼 이 목사 놀라지 마라, 이 목사 겁먹지 마라, 이 목사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준다,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이 내게 들리는 것처럼 오늘 성도님들도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만나주시고 찾아주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깜짝 놀란 마리아는 이제 다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간증하는 것이죠. 그 닫혀있는 문을 두들깁니다. 문 좀 열어보세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러면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간증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참으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녀는 복이 되었습니다. 복이 되어서 그 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오늘
그 눈물 흘리는 자를 그 역사의 증인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흘리는 눈물은 헛되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눈물 흘리는 자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이삭을 세우신 하나님, 돌베개를 베고 잠에 든 야곱을 세우시고 세상 한 복판에 내에 던져진 요셉을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활 신앙을 가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둘람굴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오늘 눈물 흘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의 삶의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눈물 흘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동행의 위로로, 임재의 소망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